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큐티 메시지의 5번째입니다. 머금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stay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머물러 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제가 이제 그 3개의 단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던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자신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오늘은 멈춘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멈췄냐면 머물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멈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제 4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잘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좀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가물가물한 것 같다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친밀히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배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기 이상이, 그러니까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좀 기억하면서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그 장막 형태로 되어 있겠죠. 성전 이전 시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셔서 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백성들이 이 장막에 아마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2장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나니까 그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전에 데려가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하고 이제 삶을 이제 같이 살았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여러분 사무엘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어린 아이였을 텐데 이제 엄마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밥을 먹고 뭐 그 정도였겠죠. 아주 어린 나이였을 텐데 아주 어려서 부모님을 떠나서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제 그 섬기는 그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지금 어디서 잡니까?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 옆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좀 외롭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했겠죠.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원래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최근에 그 저녁에 이제 낮에는 이제 같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사역도 하고 저녁에 이제 여기 성전에서 이제 본당에서 좀 제가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혼자 있으니까요 좋기도 한데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잠이 이제 집에서 자면은 이제 푹 자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 딱 알람 울릴 때까지 자는데 여기 있으면 잠을 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아시죠? 이렇게 잠 잘 때 그 뭐라 하죠? 그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무엘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은 어땠을까? 코를 드르렁 거리면서 잠을 잤을까? 아니면 사무엘이 좀 외로웠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무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이전까지 어땠냐면 아직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토라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토라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직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부르시면 너무 놀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이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무엘상 이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친밀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이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 다윗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그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이게 팩트고 이게 팩트고 이게 팩트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진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다 가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라고 하는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가
하가라고 해요. 원어로 이제 하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용례들을 보면 그런 의미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묵상하라는 거, 하가하라는 거, 하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웅얼웅얼거리면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면 시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아흐. 시아흐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요건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른데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네. 깊이 숙고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한 장 분량이 채 안 됩니다. 뭐 반장도 되고 3분의 1장도 되고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분량을 너무 많게 하기보다는 분량을 좀 작게 해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여러분 그 큐티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 중에서도 보통 한 10절 정도 되는데 10절 정도 되면 이 10절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반복해서 하가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에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한 절이 이렇게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절을 여러분이 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뽑아내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묵상은요 가능하면 본문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줄이고 줄여서 한 절, 때로는 한 단어도 괜찮아요. 한 절이나 한 단어가 줄여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3번, 또 많이 하면 한 5번 정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통독이나 성경 읽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성경 묵상은 말씀을 줄여서 한 절 정도, 그리고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한 절로 이렇게 줄이고 그 한 단어 정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깊이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소가 그 여물을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보셨나요 혹시? 풀을 이렇게 뜯어 이렇게 여물을 먹으면 일단은 먹습니다. 그러면은 소가 위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온갖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하고 이렇게 섞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꺼내서 다시 또 씹어요. 또 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씹은 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번째 위로 또 넘겨요. 조금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데요? 예.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먹어서 씹어요.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또 꺼내서 다시 그 말씀들을 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소가 그렇게 이 여물을 이 풀을 그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씹고 넘기고 또 씹고 넘기고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줄여서 이 말씀이 소화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머물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나눌 건데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 안에서 체화되어서 이게 내 삶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되는 거죠.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쓱 말씀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큐티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해 나가실 때 이것들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 이야기로 좀 다시 좀 돌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거기서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 이제 좁혀지는 연습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좁혀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랬고 또 이제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깊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이게 아주 모세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다시 이제 쉬러 간 사이에 그때 그 자리를 누가 지켰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그 장소가 한적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처럼 또는 여기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제 왁자지껄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나와라. 나의 그 임재 앞에 사람들의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가 없는 그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그 머무는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도 시편 27편에 보면 그가 평생에 원했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도 이제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8월 1일인데 이제 8월 가운데 여러분이 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예배하는 이곳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제도 나누고 또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좋지만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좀 나오는 어떤 그런 시간들 한 번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비밀번호? 띵띵띵띵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주님 저 왔어요 하면서 여기서 좀 머무시는 그 낮이나 뭐 밤이나 뭐 상관없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들을 여러분 좀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잘 때 머릿맡에 뭐 두고 주무시나요? 핸드폰?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딱 핸드폰 아니고 이제 8월 동안 제가 한 가지 미션 하나 드리면 성경책 있죠? 성경책 이렇게 베고 주무시고 가까운 곳에 성경책 좀 두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마지막 이제 잠들 때 어쨌든 좀 성경 또는 큐티 여러분 매일 성경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책이든지 간에 여러분 머릿맡에 좀 두시고 좀 가까이 두셔서 8월 한 달 동안 제가 꼭 미션을 좀 드릴게요. 또 뭐 직장에 갈 때도 가능하면 좀 여러분 성경책이나 이 매일 성경 좀 가지고 다니시면 무거운 거 알아요. 무겁죠.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좀 특별히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여러분 곁에 좀 성경을 곁에 두는 게 아니고 성경 곁에 여러분이 가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 옆에서 거기서 잠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가 주님 만났는데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좀 하나님과의 어떤 좀 특별한 여러분 그런 시간들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